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영적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 표정으로 인사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 정도 입을 좀 버리시고 웃으시고 환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동부교회 짱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표정이 이분 짱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미워하는 사람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양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동부교회 짱입니다. 당신은 동부교회 짱입니다. 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부교회 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페이스북을 창업해서 억만장자가 됐던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자꾸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느냐, 성공 비밀을 묻더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 성공 비밀을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은 저의 성공 스토리를 신화로 만들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 비결은 딱히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저 하루에 6시간씩 프로그램을 짰을 뿐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하기 싫은 날도 기쁨으로 일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어요. 프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은 날에도 변함없이 하는 것, 그게 진짜 프로입니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왜 아마추어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건 아마추어고 하기 싫어도 변함없이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프로라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서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봤어요. 신앙적으로 바꾸면 어떤 의미냐? 맨 밑에 두 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의 프로는 하기 싫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기쁨과 감사로 오케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프로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을 하는 걸 참 좋아하고 그 말을 듣기를 참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참 모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남보다 조금 더 아는 게 성숙한 겁니까?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사람 중에서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많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감정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요 동부교회에 부임하고 지금 한 2년 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날마다 환하게 미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기쁨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 저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영혼이 미소 짓을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날마다 미소 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 뭘까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이 원하면 주님께 순복하는 것, 그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적인 프로가 됩시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적인 프로가 됩시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인사하세요. 부부끼리 같이 앉아 있으면 부부끼리도 인사하세요. 영적으로 순복하는 영적인 프로가 됩시다. 굉장히 어색하세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가 영원히 미소 짓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려면 부부관계도 좀 이렇게 좀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되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고백이 영적인 프로가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딱 펼쳤는데요, 이 야곱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라고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왜 오늘 본문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냐? 왜냐하면요, 야곱이 있어야 할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베델이죠. 그럼 야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야곱이 예배해야 되는 그것, 단을 쌓아야 되는 그것, 그리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야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이 야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는 엄청난 기쁨의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몇 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기다리고 세겜에서 10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날이 오기까지를 총 30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게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냥 30년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주 고집불통인 이 야곱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면서, 그런 야곱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30년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결실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야곱이 베델에 올라오자마자 그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총 몇 번이요? 5번 나타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5번 나타나심을 살펴보니까요, 모두가 다 베델에서 주실 복과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꼭 베델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올라가야 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복,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5번 나타나셔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야곱에게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 복이 베델에도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야곱이 올라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야곱에게 예비되어 있는 베델의 복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약속된 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이삭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약속된 복이 드디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을 받는 현장이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명쾌한 복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들었고 지금 성취하고 있는데, 야곱의 마음에 있어서 지금 야곱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움인데, 여러분, 만약 야곱이 베델에서 주실 이 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확신했으면, 그랬으면 30년을 그렇게 허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으면 그는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30년 전에 하란에 잠시 피난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베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복을 받으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몰랐던 베델에 담긴 이 비밀이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의 의미만 알면 한 걸음 뛰어 올라갈 베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영적인 도약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베델에 갈 만큼 믿음으로 결단하고 영적 도약을 해야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 비밀에 무지하기 때문에 계속 야곱처럼 베델을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영적 도약이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걸까? 아니, 어떻게 한 걸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해야 망설임 없이 영적 베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해야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머물려는 마음들, 자꾸 세겜에 머물려는 마음들을 이기고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베델에 올라온 야곱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고 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 중요한 장면이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어요? 거의 110세를 넘어서 120세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은요, 그게 육신의 나이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의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거의 120이 가까운 신앙 연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아니, 알아야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1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걸 몰랐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120년 넘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올라와 있는 야곱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 행하시는지를 야곱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 야곱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도대체 그동안 뭘 하며 살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서야만 알아야 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놓치고 살았던 게 있어요. 이제야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는 방법은요, 단순히 어느 한순간 깨달은 게 아니고요, 벌써 1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그에게는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맞대고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이전에도 그는 충분히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절대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나와 가슴을 맞대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야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만 평생 동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80년 동안 야곱처럼 살았던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보면 간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봐도 모세만큼 간증이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주의 은혜로. 그리고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게 돼요. 누구에게? 그쵸, 애굽의 공주에게. 근데 놀랍게도 그를 양육한 유모는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그녀로부터 철저한 신앙을 배운 게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왕자까지 오르게 된, 정말 누가 보더라도요, 철저하게 간증 있는 삶을 살았던 게 모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80살이 된 모세, 신앙 연수가 80년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시느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던 여호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80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마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던 것처럼 위대한 모세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의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더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지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정말 똑똑하세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요. 정말 목회자로서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뭐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근데 목사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야곱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모세도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다 준비된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봐도 준비되고 누가 봐도 준비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역의 자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부교육자 자리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 자리도 안 나오고, 그렇게 수년을 보낸 이후에 내가 낮아지고 그 낮아짐 가운데 그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서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다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신앙생활 하면 뭐 합니까?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신앙생활 하면 뭐 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게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이런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묶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간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까? 왜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영적 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소매를 걷어 붙인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나를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에게 방관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라는 그 다짐의 고백이 바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세상을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시험과 고난이라는 장애물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세상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가끔 성도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언제 성도들이 무서운 줄 아세요? 목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지식에 더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분이거든요.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성도들.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간증은 하나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봐도 참 우스워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우습게 우리를 볼까요? 여러분, 주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요, 믿음의 연단을 기뻐할 수 있어야만 망설임 없이 축복의 배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이미 표정부터가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믿음의 연단을 기뻐합시다. 이거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 참 좋아요. 하나님도 만났고요, 축복도 쏟아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너무나 분위기 좋은 분위기인데, 근데 여러분 전체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은 그 위치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5절은요 죽음과 죽음 사이에 슬픔으로 쌓여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9절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앞선 9절에서는요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슬픔이죠. 그리고 뒤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보면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는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일까? 왜 오늘 본문을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지도록 그렇게 배치한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야곱은요 위기와 고난을 만나면 멈추는 인생이었어요. 멈춰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떤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의 연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연단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까지 야곱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3절 보세요. 13절.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 말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과 항상 동행하셨거든요. 베델에 오기까지 하나님을 잊고 세월을 허비했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부터가 진짜 영적인 훈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부터 야곱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오늘 떠나 올라가신 하나님이 언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날까?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본문 이후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까지 살펴보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나타나느냐? 창세기 4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신 거죠. 근데 이 기간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요, 단순히 시간만 긴 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서는 가장 아픈 시간대입니다. 왜 가장 아픈 시간대이냐면 이 기간에 아버지 이삭이 죽고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어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실종된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이 시간에 루벤과 유다가요 엄청난 죄를 짓는 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기근도 이 시기에 발생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서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서지도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거죠. 물론 어쩌면 예전처럼 직접 찾아와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답답했을 거예요.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마음도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밖에는 그의 인생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아멘. 믿음과 연단의 길을 출발하면서 야곱이요, 약속의 돌기둥, 은혜의 돌기둥에 뭘 부어요? 전제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전제물이 뭐예요? 포도주를 붓는 예식이거든요. 여기서 포도주는요, 생명이고 피를 상징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생명이 전제물처럼 부어져서 눈앞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직진하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예식이 바로 전제물을 붓는 예식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단 이후에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가 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목양실 바로 위가 어느 부서인 줄 아세요? 초등부예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쿵쿵쿵쿵 와라라 쿵쿵쿵 와라라 막 이러면서 금요일부터 막 너무 심란한 거예요.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날개를 달아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애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밤에도 잠 안 자고 뛰어다녀요, 애들은.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옛날에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되지. 그리고 뭐 저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옛날 생각을 좀 할 겸해서 제 목양실에는 사진첩을 뒤적뒤적 하는데 근데 제가 사진 한 장을 딱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건데 여러분, 요게 제가 9살 땐지 10살 땐지 성경학교의 사진인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고 있는데 와, 그놈 참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저 수줍게 웃고 있는, 왜 웃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저 아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아이가 부산에 내려와서 동부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혹시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은 아셨겠어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순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지 누가 아느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델에 오르는 사람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거인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올라야만, 그 베델에 올라야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연단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오늘의 연단이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를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그 경험이, 그 알미 우리를 어떤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걸 먼저 경험한 바울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느냐? 로마서 5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베델에 올라야 하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고난의 산에 오르면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베델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지막 우리 세 가지 결단을 할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도약을 위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길 갈망합니다. 영적 도약을 위해 믿음의 연단을 기뻐합니다. 영적 도약을 위해 헌신의 전제물을 십자가 밑에 쏟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이번 한 주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 같은 나를, 야곱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야곱과 같이 멈춰진 삶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도약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한 걸음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의 믿음의 연단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이 헌신의 전제물이 되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껏 드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 여름을 다시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부흥의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